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23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6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지나온 길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이 지나온 길, 바울이 지나온 길에 꽃이 피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죠. 말씀을 나누었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총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났었고요.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약 2년 동안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출발을 했고 도중에 마가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보시는 구브로 섬에 여러분 보시는 파란색이 출발하는 거죠. 구브로 섬을 거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게 총 2년 동안 2,400km를 여행한 길이죠. 이 가운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성에서는 바울이 돌에 심하게 맞아서 죽은 것처럼 쓰러졌고 유대인들이 죽었다 여기고 성 밖에 내버리는 사건. 그러나 바울이 그 심한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갔죠. 그래서 그 더베로 가는 길을 마치 눈 덮인 산 위로 피를 뚝뚝 흘리며 지나가는 모습 같다라고 한 시인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 사도행전 15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해협을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약 3년간 5,600km를 여행하고요. 특별히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죠. 와서 도우라는 부탁을 받고 빌립보에 들어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만나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회심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아덴에서는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요.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죠. 고린도에서는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일이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밀레도,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여기서도 5,600km입니다. 기간은 4년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마법책 약 은 5만 약 뉴질랜드 달러로 500만 불이 훨씬 넘는 가치의 마술책을 태우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위대한 선교 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지서 그의 예언하는 딸과 선지자 아가보를 만납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고생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말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AD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0년간이죠. 총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죠. 그러나 참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지나온 길에 꽃이 피었습니다. 바울의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복음이 바울이 지나온 길, 복음이 지나온 길 양옆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데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바울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이런 질문을 하죠. 이방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지키실 것인가? 로마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한 선교사가 있어요.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은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에게 그저 황금과 상아 그리고 흑인으로 상징되었던 미지의 대륙이었죠. 거기로 리빙스턴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혼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한 번은 리빙스턴이 친구와 함께 탐험을 하기 위해서 정글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왼쪽 어깨를 물었어요.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다행히 옆에 있던 친구가 총을 쏴서 사자를 제압하긴 했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그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상처 속에서도 웃으면서 아마도 내 몸은 나의 모든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을 모양이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그의 사명, 그의 콜링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며 걸어오는 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나도 좀 닮고 싶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나로 인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꿈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을 이방 지역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도 보호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보호하심, 프로텍션이죠. 준비하심, 프리폴레이션, 그리고 말씀하심, 프로클레메네이션, 그리고 프로페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3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정말 여러 번 받습니다. 21장 27절부터 23장 31절까지 미쳐 날뛰는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뻔하는 것이 3번이나 되고요. 조직적인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이 1번입니다. 고작 사흘입니다. 고작 3일 동안 4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죽 써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좀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서 있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죠.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던 놈인데 이제는 여기 성전에까지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짓을 했냐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난폭해져서 바울을 붙잡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 사정없이 때립니다. 로마 군대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러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바울을 죽었을 것 같습니다. 21장 32절입니다. 읽어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엄청나게 맞은 거죠. 천부장이 급히 왔어요. 늦게 왔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덤벼들었는지 바울을 구출하는 군인들이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손으로 높이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단 위에까지 다 올라가자 바울이 그렇게 맞은 몸으로, 그렇게 위협을 당한 몸으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22장 1절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Brothers and fathers,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심장 속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대들과 내가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나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장 21절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실패했어요. 이 변론이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또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22장 21절이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다시 천부장 클라우디오 우시아가 급히 와서 바울을 구출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출입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데려가죠. 공회 앞에 데려가서 로마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노라라는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거의 폭동처럼 일어나서 말 그대로 찢겨 죽을 뻔합니다. 여기서 또 급하게 구출이 되죠.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것이 세 번째 구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이게 감옥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특공대까지 조작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쫓겨본 적 있어요? 돈을 안 갚았다든가 그런 사람 여러분 중에 아직 없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길 갈 때 뒤통수 조심해라. 보통의 사람이 한두 명의 사람에게만 살해 위협을 받아도 떨립니다. 손발이 떨려요. 그러나 바울은 이 조직적인 살해 위협에서도 극적으로 구출이 되죠.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분명히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나만 보호하신다 라는 어떤 비뚤어진 선민의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봐도,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이 정말 상황을 봐도 분명히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법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말 지독한 편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업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른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더 강해지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세 가지 속성이, 세 가지 특징이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전능하심은 almighty죠. 무소부재하심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심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에서도 보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도 보호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면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도 보호하실 것이다. 칼리지 학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대학교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자꾸 잊어요. 우리가 100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100불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0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 의심해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므로 언제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길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을 품고 있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고,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내가 정말 엎어지고 넘어질 만한 그런 수많은 상황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구나. 또 우리가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나는 잘 몰랐는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 일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아마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알파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교회로 2015년 9월에 내가 그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 내 결정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성령께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의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준비하심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따가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도 다시 좀 살펴보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정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대가 있고 황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우리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체포해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으로 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려고 한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도 달려오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커맨더거든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커맨더가 벌벌 떨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클라우디아 루시가 묻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얼마나 줬냐? 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바울은 유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의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에스더를 향해 외쳤던 모르드게의 외침이 떠오르죠.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2015년에 뉴질랜드의 한인 청년으로 있게 하심이 무엇을 위해서일까? 우리는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민권은 바울의 가족에게, 바울의 아버지에게, 바울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의 가족이 시민권을 받는 날 기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보다, 그 가족의 어떤 평안함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이 생긴 이후에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된 시민권이 바로 이 바울의 시민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40명의 암살자가 바울의 살해를 꾸미고 있을 때 바울의 조카를 그때 그 장소에 두신 거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수행, 지금까지의 전도 수행을 통해 바울의 마음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눈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죽이고 때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들이요, 형제들이요. 그가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가 이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는 이 말을 말하며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unceasing grief, anguish,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마음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자신을 치는 사람을 향한 사랑,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바울에게서 이 마음이 생겼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한 군사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바울이 받은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면 누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외적으로는 로마 시민권과 뛰어난 학식과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준비해 오셨다면 내적으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왜 복일까요?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울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돼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 사람들이 고통받든 말든 나는 오늘 내 삶을 산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메마르고 팍팍한 심령이 복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시민권과 또한 언어와 또 모든 것과 그 마음을 준비시켜 오셔서 사명자가 되도록 이때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 축복은 말씀하심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proclamation이랑 profess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말씀이죠. 지난 이틀간 바울은 수치와 모욕,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도 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잔인해져요. 이놈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버리자. 공회에 끌려가요. 공회에 끌려갔더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비열한 악당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밤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기에 그날 밤에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그날 밤에라는 단어를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았어요. 캄캄한 밤, 차갑고 두려운 밤, 절망의 밤,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밤, 낙심의 문턱, 감옥 속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살아서 예루살렘을 나가기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수많은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지만 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도록 기록된 것은 처음이에요.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되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요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준비시켜 주셨지만 결국은 바울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다고요. 천사가 와서 구해준 것도 아니고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면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시민권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놀라지만 바울은 정작 자기가 가진 시민권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자기가 시민권이 있다는 걸 밝히지도 않은 채 매를 맞는 상황도 봐요.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와서 해주신 그 말씀. 근데 오늘 이 23장 11절의 말씀이 너무 담담해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 같은 고통을 당한 바울에게 찾아와서 한 시간쯤은 얘기하실 할 것 같아요. 고생했다. 아프지? 그 어디 제일 많이 맞았냐? 피났지? 뭐 발라줄까?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담담해요. 간단해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하리라. 바울에게 이 간단하고 담담한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알고 주께서 바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바울을 믿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믿음직한 제자면 얼마나 좋을까. 수고했다, 고생이 많지,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은 없지만 이미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절한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너의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면 바울에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공적인 것이었다면 말씀하시면 아주 가까이 계신 퍼스널한 개인적인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죠. 앞으로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그 간단한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지, 앞으로 바울이 받을 3번의 재판과 2년간의 투옥과 로마로 가는 그 위험한 항해 가운데서 얼마나 바울에게 큰 용기를 갖게 해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해 주신 거죠.
거기까지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말씀이면 충분한가?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가난한 목사님. 미국에 가거든, 미국 땅에 도착하거든 펴봐라. 그 편지를 하나 딱 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얇아요. 수표인가 보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수표를 준비해 두셨나, 달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뭘 것 같아요? 펴보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구겨서 버렸어요.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나? 다시 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유학생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가? 나도 바울처럼 밤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쳐다오시는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충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을 텐데,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처럼 환상으로만 나타나야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개인적으로 나에 와서 기회에 이렇게 속삭여 주셔야만 그것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날 밤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만큼 더 분명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66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깊고 신비로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언적인 계시를 받게 되죠. 무엇이 예언적인 계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영원한 결론, 완전해지는 것이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결국에 매일매일 성화되어 나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주께서 선택받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수만 킬로를 여행하는 사람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처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준비시키시고 말씀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옥스퍼드가 쓴 Descendant Discipleship, 타협하지 않는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두 명이 같이 써서, 교황 이노켄티우스 2세가 누굽니까?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시대에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교회 관리자였지. 또 묻습니다. 교황 파울루스 2세가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 시대에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성직자였지. 제가 이분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성직자,
정치인이었지. 세상의 역사는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정치가들, 탁월한 인물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요? 마치 사도행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면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버락 오바마가 누굽니까? 존 키가 누굽니까?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봐요. 제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목사 박성훈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그냥 보통의 정치인이었다. 제가 차마 별 볼 일 없는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 우리가 이걸 믿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계세요.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은 영어를 할 줄 알죠. 뉴질랜드에 와 있죠.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일을 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어느 때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처럼 목자로 참 이렇게 잘 섬기지도 못하고 뭐 사역 팀장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한 성도일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걸작품, 아름다운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한 일러스트죠.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도 되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다 직장이었던 타이워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눈을 감았을 때 나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야. 다 안다. Oh, you save me, yet I will praise you. Oh, you take from me, I will bless your name. Though you ruin me, still I will worship.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목적이 처음부터 그 목적이 다 나를 최고의 분으로 만들어가고 그랬었던 거야. 지금 아직도 부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바울처럼 수만 킬로를 여행하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하는 사람들만 작품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눈물이 많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참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완전한 영화에 이룰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고 때때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작품들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